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듣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떡으로 먹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로 주신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깨어 있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밭에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동무종들을 때리는 자가 악한 종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깨어 있는 자가 이제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줬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메시지다. 그리고서는 이제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한다. 느닷없이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 방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요. 또 술 취했다라는 것은 뭐 이 말씀 저 말씀, 이제 말씀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저 말씀 듣는 것인데, 금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그와 같지는 않죠. 그러면 금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마음이 나누인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한 자가 방탕에 해당되는 것이고, 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술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금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생활의 염려로 그와 같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주 생각지 못한 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느닷없이 그렇게 덫과 같이 맞이한다는 것은 망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멸망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33절, 35절, 또 34절, 35절, 37절. 그러니까 36절을 빼고는 매 절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깨어있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었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상고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남아있는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이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13장에 24절, 그때 환난 후에, 지금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거의 같은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죠.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로서 그 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한 30년에서 4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가 일찍 쓰여진 것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3, 40년 뒤에 쓰여졌는데 이제 그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말 가늠하지를 못하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모하던 것이 뭐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은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때와 기한을 말씀하시는데,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로부터 언제까지라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 때,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그렇게 1장에서는 계속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3번이 연거푸 반복되다가 사흘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초림으로부터 사흘 되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요. 그래서 처음 표적이다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께서 제3일에는 이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질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서는 때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다가 거의 2000여 년 만에 1948년에 독립하였고, 지금 이제 하마스 전쟁으로 통해서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다시 상기를 시킨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지 75년이 됐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 교회에게 다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고 그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 그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난 때로부터 이 세대, 그때로부터 한 세대이니 1948년부터 한 세대가 과연 얼마냐? 그것은 성경적 견해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한 세대로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한 세대는 이사야서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그렇게 한 세대가 한 왕의 연한,
한 세대죠. 그걸 몇 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년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그래서 한 세대라는 것이 얼마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규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5년이 됐다는 것을 이번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 갈등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를 따지다 보니 온 세상 뉴스가 그것을 다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성경의 주의 재림에 조금 관심을 두고 보는 자들은 금방 알 수 있도록 뭐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조금 유심히 살펴본 자라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수수께끼처럼 뭐 감추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아주 뭐 기도를 뭐 그냥 40일 금식을 서너 번 하고 기도를 해서 환상 가운데 보고 깨닫는 내용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의 재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말세라는 것을 알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이해력만 있으면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로서 그 때를 말씀하셨구나. 이건 초등학교 6학년만 나왔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뭐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막 너댓 번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아주 쉽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도록 성경의 문자로 딱 명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그 때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때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때예요? 이제는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인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이 일이 이루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고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기간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한 세대를 넘길 수가 있는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더 거의 끝부분에 가서 있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이제는 그리 멀지 아니한 시간에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더디오리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더디오리라라는 것이 무한정 더디오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면 아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실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봉함된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이제는 펴놓인 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모든 마음과 뜻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 주의 재림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종들에게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종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는데 권한을 주었다 이겁니다. 어떤 권한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종들이 지 마음대로 천국 지옥을 보내고 말고 뭐 세우고 뭐 무너뜨리고 그런 데는 권한을 주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원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그 맡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종들, 문지기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과 혼잡된 말씀을 문지기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예요. 그렇죠? 문지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게 하는 것이 문지기가 아니고,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서 들어오지 못할 것들은 또한 나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여 절도다. 그리고는 나로 인하여 양들이 꼴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게 되어질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문지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그 꼴을 풍성하게 먹게 돼야 될 것이고, 강도며 절도며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주의 종들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꼴을 풍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을 떠났어요. 종들에게 맡기고. 그럼 주인이 종들에게 그 집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육에 관한 말씀입니까? 영에 관한 말씀입니까?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게 아니고 그 영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징조와 표징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때인지 아니면은 한참 있다 오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있지를 못하고 졸고 자거나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양들을 갖다가 일이나 도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멸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상태가 늘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보며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그들이 깨어있는 자다. 이제 35절을 읽어보십시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밤중이든지 또는 저녁 저물 때든지 닭 울 때든지 새벽에 일는지 깨어있는 자는 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 때를 대비하다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는 문지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어있게 되어지면, 깨어있는 종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 밤중에 오시든 저물 때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닭 울 때 오시든 어느 때든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저물 때라든지 아니면 한밤중이든지 아니면 새벽이 이를 때가 되어져서 닭이 울 때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그러니까 한밤중을 쭉 이어서 다음날 아침의 때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항상 깨어있으라 이러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를 해서 말씀하시는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지 말고 계속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참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물 때는 뭐냐?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서 어둠이 막 찾아올 때가 저물 때죠. 그때는 다 뭐를 해요? 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아침을 먹고 낮에는 점심을 먹고 해질 때쯤 되어지면 그때는 저녁을 먹죠. 이제 오늘날은 이 전등, 불빛이 이게 아주 뭐 세기의 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밤을 낮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예전에는 이런 불이 없었잖아요. 불이 없을 때는 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해지고 나면은 뭐 불을 켜도 그냥 촛불이나 등잔불이나 이런 거를 켜니까 그 밝기라는 것은 형편이 없고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불 켜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물 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저녁을 먹을 때다. 그렇게 저녁을 먹은 자가 되어지면 깨어있는 자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저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육체에 관한 식사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당연히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여행 중에 왔는데 이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데, 떡을 몇 덩이를 빌려요? 3덩이를 빌려요. 아니 한 덩이만 빌려도 될 터인데 한 덩이, 큰 거 한 덩어리면 되잖아요. 근데 한 덩어리를 빌리지 않고 몇 덩어리를 빌려요? 3덩어리를 빌려요. 왜 3덩어리를 빌려요?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이 마치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그럼 몇 덩어리라는 건? 3덩어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반 또는 오찬 또는 저녁 이렇게 말씀하시. 조반은 요한복음 21장에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자. 부활이 전혀 믿기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해변가에 서서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냥 허겁지겁 주님에게로 오니까 주님께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조반이죠. 어둠이 거친 아침에 먹는 양식이 조반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둠이 거쳤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
다시 말하면 산자요 가죽 옷의 구원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지옥 갈 염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조반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점심은 그것은 아주 활기찬 날이죠. 그때 잘 차려진 음식,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점심 식사를 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떡으로 주셨지 돌로 주신 것이 없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비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대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정결한 자, 순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은사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자죠. 저녁은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것이 저녁이다라고 누가복음 22장 15절인가에 나와 있어요. 아니 20절인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요. 그것은 어둠을 앞두고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환난을 앞두고 먹어야 할 양식이 저녁 식사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주님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유월절 양식을 드신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사례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포도주 잔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주님이 드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유월절 양을 함께 먹고 후에는 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다 뒤쫓아가요. 그리고는 포도주 잔, 이것은 순교의 잔이죠. 그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우리들끼리 그와 같은 것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어져 있고 그 포도주 잔을 먹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순교의 신앙에 서서 무엇을 기다려요? 이제 순교할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은 밤중이라고 그러셨어요. 밤중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하는데 별도의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해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셔서 언제 오셔요? 밤중에 오신다 이겁니다.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별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자여야 신랑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요. 그들이 깨어있는 자다. 그러니까 밤중에 맞이할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별도의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기름은 뭐예요? 7명의 역사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7명의 역사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고 이것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7단계로 충만함을 입는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7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실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에 7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넉넉히 순교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들은 밤중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자요. 그들은 깨어있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닭 울 때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우리 이제 13장을 읽었잖아요. 14장 70절을 보시면 72절인가 70절인가 보십시오. 7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71절부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장면이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몇 번째 울어요? 2번째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닭이 울 때라는 것은 닭이 울 때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2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자는 깨어있을 터인데, 깨어있는 자가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터인데, 그러면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 첫 번째 닭 울 때를 듣지 못하고 2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가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3번 부인하고 이미 이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요.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에 서서 보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이건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뭐냐?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물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그 첫 번째 닭 우는 소리에 아주 명확한 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이게 환란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은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시대에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은 이미 다 농명되고 난 후에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환란은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케 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일뿐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에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서 환란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가 되어야 이게 깨어있는 자죠. 그것이 환란이 되어도 이제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 어떤 때냐? 오늘날은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된 것이고 무엇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이 세대가 지났으니 정말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있다. 아주 이제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심전력 노아와 같이 심령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갈 것이 모든 삶의 초점을 주의 재림에 맞추고 그때 과연 내가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에 이제 위에서 기도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말씀으로 먹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터이니 그러면 그와 같이 닭 울 때에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겠는가? 깨어있는 자는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었을 때 그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 할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맞이한다 이거죠. 새벽의 때에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 새벽별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7 금초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새벽별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럼 새벽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그럼 어떤 말씀이 마지막 때 예언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빛,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새벽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의 종들이고, 그들은 7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되고 그들이 환란이 시작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모든 순교할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예비처로 갈 때까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즉시 끝난 후에, 즉시 1260일 동안 사역한 후에 예언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별은 새벽까지 깨어있어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지면 깨어있는 자가 된다. 연말 송구영신 예배는 어떠한 때 어떤 자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와 같이 저물 때라든지 밤중이라든지 또는 닭 울 때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36절,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잔다, 깨어있다라는 것의 이제 영적인 구별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무딘 자죠. 그런데 우리가 금초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방탕, 술 취함 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의 재림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주의 재림의 때 있을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거의 깨닫지를 못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가죽옷으로 산자의 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질 못해요. 히브리서 7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더라.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이미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바가 되었다. 레위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레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이삭도 없었을 때인데 레위도 11조를 드린 바가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이미 그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잖아요. 창세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산자가 되어졌으면 그 허리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산자가 되었고, 그들은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눠 놓으신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있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거 이해를 못하고 그저 자연현상에서의 빛과 어둠이 무엇이냐 계속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답이 없죠. 아니, 태양, 큰 광명, 작은 광명도 아직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했는데 그 당시에 빛과 어둠이 뭐가 있어요? 완전히 흑암이죠. 그런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을 이거를 막 어거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안에서의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그분이 참 빛이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니,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세요. 어디 그냥 구석당이 아주 작은 글씨로 살짝 숨겨놓은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죠. 1장 읽으면 2장 읽으면 1장은 다 잊어버리고 35절 읽으면 34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이다. 이제 이렇게 읽고 나가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꿰어 맞추지 않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낙원, 음부 모릅니다.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 오늘날도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교리라고 다 주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천국 갔다고 이제 믿음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적당하게 잘못하면 당신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겁주고 공포를 조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뭔 지옥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여 들려 올라갈 것이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요한계시록 아예 펼쳐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아주 뭐 금서처럼, 붉은 책처럼 금서처럼 보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목사들이 허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 우리가 갈지 안 갈지도 확신치 못하는 것이고,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배도하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집 팔아서 교회 지었다고 해도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면 천당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면 너희가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연단한 금을 주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는 벌거벗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깨닫고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 해서 마냥 더디 오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더 금년 한 해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모두가 다 농명되는, 그래서 깨어 있어서 뭐 밤중이든지 저녁 때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첫 번째 닭이 우는 소리와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시라도 주의 재림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심전력 심령의 방주를 짓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우리가 다 농명되는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세에 남은 자들이 있사오면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